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송하겠습니다.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 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덜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영적 전투 현장 속에서 전신갑주를 취하지 못하고 무언가 하나 부족하여서 때로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의의 흉배를 붙이지 못할 때도 있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지 않아서 불안할 때도 있고 하나님 성령의 검을 휘두르지 아니하고 또한 진리의 구원의 투구를 쓰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전투 현장에서 지고 있는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재무장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림절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기 예수님 오실 때 소망 되신 주님께서 또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를 주여 보게 될 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이 마지막 이 말세지말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저희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 예수를 그리워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또한 많은 슬픔 가운데 있지만 많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소망 되신다는 또 나에게 갈 길이 저 천국에 있다는 소망 가지고
지금의 환난과 고난을 주의 말씀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또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예배드릴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직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51쪽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 세 번째 시간. 저희가 첫 번째는 점진적 승리의 원리, 두 번째는 준비의 원리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세 번째 영적 전투의 원리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응답 없는 기도는 없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짐이라는 아주 성실하고 신실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새로운 교회에 가게 되었는데 분명 그 교회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은 알았지만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또 그 교회 성도들도 이 목사님을 원했기 때문에 이제 그 교회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짐의 열심과는 달리 성도들은 그의 설교와 사역에 영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적대적이지도 않고요. 또 교인 간에 무슨 갈등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목회자는 이러면 고민에 빠지죠. 영적인 면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짐과 아내 브렌다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영적인 활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짐은 상당 기간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나? 내 능력이 부족한가? 하고 또 힘들어하기도 했고요. 또 조언을 구하고자 자신의 설교문을 또 설교한 내용을 테이프를 만들어서 본인이 다녔던 신학교 교수님, 설교학 교수님에게 보냈습니다. 회신이 왔는데 아무 문제 없대요. 잘하고 있다라고 오히려 위로와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 오랫동안 그 교회에서 후원해 주었던 선교사님 부부가 교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부부의 이름이 존과 게일인데요. 그들이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하고 선교사님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이제 영적인 어떤 활력이 없다 보니까 뭐 목사님이 고민을 얘기했겠죠. 그러자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군요. 우리는 당신과 이 교회를 위해서 수년간 기도해 왔어요. 그런데 이곳에 영적인 막힘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짐과 그의 아내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은 신뢰할 만했고 영적으로도 성숙했지만 그 말인즉 그들의 기도가 어떤 악한 세력이나 마귀의 방해로 지금 상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짐에게는 그런 어떤 영적 전투의 방해를 이해할 만한 신학적 중고의 틀이 없었고, 존과 게일은 그래서 짐과 함께 목사님과 함께 이제 교회 여러 시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중진도 함께 시설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악한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한 장소에 머무르게 됐어요. 청소년실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던 게일이 멈췄습니다. 주님이 여기에 위자보드가 뭐냐면 심령 대화용 점괘판입니다. 위자보드와 관련된 주술 행위가 있었다고 말씀하신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러자 같이 따라갔던 교회 중진인 할런이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아, 선교사님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자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25년 전쯤에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도했던 부부가 있었는데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참 괜찮은 사람이었대요. 뭐 그 당시에 중고등부 교사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학생부 교사를 시켰는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에서 할로윈 파티를 했대요. 교회에서 할로윈 파티를 대대적으로 하고 아이들에게 교제한다는 차원으로 이상한 게임을 시켰는데 흔히 말하는 강령회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령회가 뭐냐면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불러내는 그런 뭐 학교 다닐 때 분신사반가 뭔가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비슷한 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위자보드, 매직 에이트 볼스 이거 다 점치는 게임입니다. 그런 게임들을 하니까 당회에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 목사님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 그 부부에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비밀로 붙이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목사님은 사임하게 되고 그 부부도 한 1년 정도 있다가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거였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곳이 많은 악한 행위들이 있었는데 성령님 그곳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완전히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점을 보고 교회 안에서 할로윈 파티를 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펼치신 거예요. 청소년실에서 일어났던 것들을 모든 것을 보여주시더니 이 어둠의 장막을 하나님이 걷어가라고 하셨는데 기도로 걷어갔더니 드디어 그 교회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막힘이 뚫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이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사탄은 실존하고 있고 지금도 어떻게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영혼을 실족하게 하려고 하죠. 왜 기도 응답이 없는가? 이를 사회학적 측면으로 보면 사회학에는 기능론과 갈등론이 있죠. 기능론은 개인보다 사회가 중요합니다. 사회 구조 시스템을 위해서는 한 개인이 희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등론은 가난한 자와
가진 자, 부자들이 있는데 부자들은 자신의 시스템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문화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만들고 이게 일종의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교육을 통한 카스트 제도를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사회학이라는 것은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단순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 기도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의 대화다. 뭐 이런 정의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기도에는요, 사회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조적인 게 있습니다. 시스템적인 것이 있습니다. 즉, 사회성 같은 게 있습니다. 영적 사회성이 있어요. 즉,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사탄이 기도하는 영혼에게 끼어들어서 뭐가 벌어지고 있냐면 기도는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요한계시록이 주제였어요. 요한계시록을 주제로 수련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련회 할 때 요한계시록 이제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 강해 설교를 한 것처럼, 그러니까 강해 설교는 아니고 강의를 한 거죠.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냥 다 강의를 해서 이게 무슨 뜻이고 그때 한 청년이 은혜 받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기도는 단순한 것이 아니네요. 내 기도가 하나님 나라와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2차적 관계, 2차원의 관계의 의사소통인 줄 알았는데 내가 기도할 때 영적 전투, 사탄을 물리치는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네요. 나의 기도가 하늘에 영향을 끼치고 그 하늘의 영향이 지상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기도가 영적 전투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더 진지해졌다.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나와 하나님의 단순한 2차원적 관계의 의사소통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때 천사가 금향로로 내 기도를 받아서 하늘에 올라가면 마치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올라가겠죠. 하나님이 그 향을 맡으시고 또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따라서 이 땅에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나의 기도가 하늘의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면서 그러다 보니 사탄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기도는 영적 전투라는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누군가가 우리 기도를 방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죠. 누가 방해했습니까? 악한 영, 사탄이 방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고레스가 유대인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허락했을 때 그때의 다니엘의 나이가 88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바벨론에 거주하던 다니엘은 마지막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전쟁과 유대인들이 당하는 고난의 환상을 봤어요. 너무 끔찍해서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유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성벽도 다시 재건되는데 이것이 다시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많은 유대인들이 좀 죽게 생겼는데 주님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너무 끔찍하다 보니까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본 환상이 뭐냐면요. 300년 후에, 약 300년 후에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이제 중간 과정에 바사 제국, 페르시아잖아요. 바사 제국이 멸망하게 되고 그 바사 제국을 헬라 제국이 이제 등장을 해서 알렉산더 대왕 아닙니까? 헬라 제국이 등장해서 이제 정복하고 그 헬라 제국이 4개로 쪼개지잖아요. 그 중에 북방왕과 그다음에 남방왕이 전쟁을 펼치는데 결국에는 북방왕이 이기게 되고 그 북방왕 중에 에피파네스 4세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서 그곳에 멸망의 가증한 것을 세우고 성경을 불태우려고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대환란을 다니엘이 본 것입니다. 그 꿈이 너무나도 생생했기 때문에 그는 유다에 또다시 불어올 그 환란에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후에 천국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정확히는 가브리엘이죠. 오늘 본문에 미카엘 천사도 나오고 가브리엘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고요. 흥미로운 사실은 본문에
악의 방해로 기도 응답이 지체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응답받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21일이 지체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12절에 다니엘의 기도를 이미 들으셨어요.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첫날에 이미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로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는데 21일 동안 악한 세력들이 막았지만 미카엘 천사의 도움으로 영적인 대적의 방해를 뚫고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천사가 왔다라는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가, 또 응답 주기 위해서 천사가 왔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방해했습니까? 21일 동안 지체한 이유를 이렇게 기록을 하죠. 바사 국군이 등장을 해서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 바사 국군은 샤르인데 으뜸이 되는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그 말은 페르시아의 어떤 통치자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나라를 지배하고, 각 나라마다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두머리를 사탄이 지배를 하면 그 나라 전체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적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영적 존재, 영적 대적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막 그 악한 영이 막고 있어서 가지 못하고 있을 때 군장 중 하나인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가브리엘이 영적인 대적의 방해를 뚫고 올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 하늘에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과 9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들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하늘의 전쟁 곧 영적 전쟁은 종말의 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장래에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린 결론을 알고 있어요.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끝내는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런 영적 전투 현장 속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0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적인 전쟁은 무엇으로 싸워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항상 힘쓰며 구하라.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모습이 딱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이 몰랐어요. 다니엘도 내가 지금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지? 몰랐는데 천사가 알려줘서 알았어요.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천사가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 하늘에서도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탄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종인 미카엘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과 땅은 이어져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는 위의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늘과 땅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을 보세요. 하늘에서 사탄의 그 역할이 참수하는 역할인데, 검사처럼 참수하는 그 역할이 욥에게 고난으로 다가왔고 욥의 승리는 곧 사탄의 하늘에서의 물러감으로 응답을 받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은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대적 기도를 하면 악한 영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소설가 프랑크 페리티는 이를 영적 교란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들의 이야기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군대와 악한 마귀의 군대 사이에 벌어지는 전투 줄거리를 인간의 이야기도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저 하늘의 승리가 지상의 승리로, 이 지상의 승리가 하늘의 승리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시면 용이 아이를 공격하고 그 아이 예수님은 승천하고 아이를 낳은 교회를 이제 용이 공격을 하게 되죠.
천상의 전투가 지상의 전투로 이어져서 마귀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볼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할까 고민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히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사탄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는 우리를 뒤쫓으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듯 그렇게 유혹하고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하듯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영적인 차원에 들어서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 악이 싸우는 전쟁터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과 2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또 뜻이 명확합니다. 그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리면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내가 너에게 온 이유를 아느냐? 그것은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너에게 말해주기 위해서이다. 이제 나는 돌아가서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악령과 싸워야 한다. 내가 가면 그리스를 지배하는 악령이 나타날 것이다. 나를 도와 그들을 대적하게 할 자는 이스라엘의 수호천사인 미가엘밖에 없다. 현대인의 성경을 읽으면 명확해요. 한 나라를 지배하려는 악한 영이 있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치자가 사탄의 하수인이 되면 그 땅의 백성들도 그 문화 속에서 주님을 섬기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제어하지 않으면요, 바벨론, 그 당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목숨이 위험합니다. 목숨이 위험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환난과 핍박을 당해요. 그래서 에스더에 나오는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로다 음모를 짜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한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무너진 성전과 다시 재건된 성전을 본 다니엘은 또 헬라의 군대에 의해서 무너지는 성전을 볼 때 가슴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 당연히 그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영적 전투 현장에서 바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늦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 다니엘도 영적 전투로 인해 기도 응답이 지체되고 있다는 사실을 천사를 통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응답을 받을 때까지 그는 금식하며 계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동안 저 하늘에서는 사단이 기도 못하도록 방해를 했겠지만 그는 그것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즉 혹시 내가 지금 영적 전투에서 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탄이 이용하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참소하는 것입니다. 고소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합니다. 습관적인 죄로 해결되지 못한 중독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이해 가십니까? 기도하면서 점집을 갑니다. 기도하면서 세상 쾌락에 물들어 지냅니다. 타로점을 봅니다. 귀신을 좋아하고 그런 귀신의 문화를 따라갑니다. 영적 전투에서 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로 승리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자신의 삶 속에서 퇴폐적인 문화를 즐김으로 본인 스스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 간음이라고 하죠. 성경에 점을 치거나 이런 것들 영적 간음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이 영적 간음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큰 담을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께 못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것들을 이용하는데 나의 약점과 나의 상처를 가지고 또 분내게 만들어서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면 어김없이 공격을 하니까 기도 생활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끈기 있는 기도와 금식이 하나님의 이기는 능력을 풀어냈습니다. 다니엘 어떻게 이겼을까요? 자기 힘으로 막 이겼을까요? 아니에요. 18절과 19절에 사람 같은 이곳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은혜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 얘기해요.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나님이 만져줬어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다시 강건해져서 기도의 힘을 얻고 기도하고 결국에는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영적 전투가 있는지도 몰랐고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만져주심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가 알뜰 시장을 열었대요. 그 알뜰 시장 열었을 때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도구라는 라벨이 붙어 있는 게 뭐였냐면 낙심이었다고 합니다. 낙심은요, 다른 모든 유혹의 길을 열어버려요. 기도하다 지치고 응답이 늦어지자 성도는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럼 그 틈 사이로 모든 참았던 유혹이 확 길을 열어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다니엘도 21일 지체됐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미 다니엘의 마음의 소원을, 그리고 그가 중보기도하고 첫마디 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응답을 허락하셨다고, 단지 그 응답받은 날짜가 지체될 뿐입니다. 뭐 청년부나 청소년부 수련회 할 때 미리 막 기도로 준비하잖아요. 저희 교회도 말씀 사경회 할 때 물론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들으셨습니까? 제가 기도 첫마디 할 때 들으셨어요. 하나님, 성도들 은혜 받게 해주세요.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내가 응답해 줄게, 이미 들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응답이 언제 일어납니까? 말씀 사경회 하는 날 응답이 일어납니다. 말씀 사경회 하는 날 참석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늘에서 응답을 받았지만, 여러분, 한 영혼이 변화되고 예수 믿게 되는 거 영적 전투예요. 사탄이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응답을 받았지만 그 응답이 땅에 이를 때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그 텀의 시간이 있어요.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영적 전투하는 거예요. 영적 전투로 기도함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전쟁의 승패는 예수님이 대장 되시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저 하늘의 은사를 받고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응답을 받을 만한 자로 준비시켜 주시고, 그 사이에 텀이 있는데 이때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기도로 승리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주어지기까지 우리가 정결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 더 뜨겁게 기도하시고 대적 기도하시고 승리하십시오.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곧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2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영적 전투에 기도함으로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분명히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 전투 현장 속에서 사탄이 틈을 어떻게든 만들고 공격하려고 하지만 우리 대장 예수 의지하여 우리가 그 틈을 막아서 버리고 오직 하나님 의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전쟁을 나의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성령의 불로 함께하사 영적 전투에서 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도움 나에게 없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없사오니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틈을 주어서 마귀가 공격할 때에도 우리를 궁일이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마음을 드리고 소원을 드리며 하나님, 또 육신의 건강의 아픔과 또 영혼의 어떤 질병과 마음의 아픔과 하나님 또한 가난함 속에서 고통 속에서 관계의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의 그 기도 제목을 주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며 속히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11조로 감사로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물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믿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예물이 또한 주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다니엘처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